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합니다.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를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은혜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내면에 평강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건강하고 또 이런저런 삶 속에서 좋은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에 맺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남자와 여자 또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길게 하는 것 또 짧게 하는 것 머리 위에 뭔가를 쓰는 것 또 안 쓰는 것 복잡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 있는 문화와 또 그 문화 속에서 교회가 어떤 형태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우상이 크게 숭배가 되고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성적인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매춘부들이 이렇게 성창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금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셨었는데요. 고린도 지역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신전, 그 신을 섬기는 곳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그냥 완전히 밀고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시내에서는 그렇게 길게 머리를 하고 다니는 남자를 보면 머리를 길게 장발로 이렇게 충돌어뜨리고 있는 남자를 보면 저 사람이 좋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든요.
또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아주 밀고 다니고 그러면 저 사람이 좋지 못한 어떤 그런 게 행위를 하는 사람인가 보다, 뭐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성도들 가운데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하거나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아프로디테 우상 신전에 있는 사람들과 또 같은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보다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미지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린도 시내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하거나 아니면 그 짧은 머리에 위에 뭐 아무것도 덮어 쓰거나 두건 같은 거를 쓰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고서 나와가지고 예배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 시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 고린도 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또 그런 문화의 어떤 내용, 어떤 껍데기든지 알맹이든지 그런 내용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문화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의 문화로 바라볼 때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지 않게 여기는 그들이 좋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머리를 박박 밀고 다니고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닌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악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문란한 애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안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여자분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래서 머리를 좀 가릴 필요가 있고, 남자들은 머리를 길지 말고, 남자들은 두건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머리를 길지 말고 짧게 이렇게 남자들이 어떤 공통적인 요즘 머리처럼 남자들처럼 그렇게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유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외부에 계속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또 좋지 않은 어떤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시내의 문화 속에서 너희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은 이런 태도를 취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현재 어떤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좋지 않은 어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닮은 꼴이 교회 성도들이 닮은 꼴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여자 성도들에게는 머리를 짧게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또 남자들이 장발을 하고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고린도 시내에서 장발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거리낌이 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지 말고,
여성들은 머리를 길게 하고 또 머리에 두건을 쓰고 또 남성들은 머리를 장발로 하지 말고 짧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머리를 밀고 들어오는 어떤 여자 성도, 장발을 하고 있는 남자 성도가 고린도 교회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교인들끼리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교인들끼리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저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머리를 밀고 들어오고 장발로 들어오면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예배의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느라고 예배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정한 복장으로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보다 더 좀 더 깔끔하게 그렇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예배 자리를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면 다른 분들이 저 사람 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튀게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이렇게 형태의 옷차림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면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이렇게 예배 드릴 때의 그 집중력을 많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옷 입을 자유도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 입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많이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너무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이는 어떤 그런 복장들 또 그런 어떤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는 걸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회는 저런 사람들이 모이는가 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외부 사람들에게 확장시켜 가는데 많은 장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때는 내 자유를 좀 절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에게 막 다 맞추고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자유를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께 육식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인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다녀야 되고 또 멀리까지 이동해 다녀야 되고 그렇게 힘을 많이 쓰면서 체력이 소진이 많이 되는 어떤 그런 전도 활동을 멀리까지 이동해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체력적으로 단백질 보충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기도 좀 먹고 그래서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이 들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체력적으로 소진되고 체력적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 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에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절제시키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여자는 머리에 두건을 써라, 남자는 장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화 또 내가 외모를 꾸미고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나로 인해서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이 얼굴을 붉히고 인상을 찡그리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내 자유를 내려놓겠다.
내 욕심을 내려놓겠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한번 가만히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야 복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마음 상태나 또 옆에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 상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불쾌하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같이 우리 내 얼굴을 마주치고 나와 마주치면 힘을 얻고 또 평화를 얻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외모를 꾸미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신경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가꾸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만 두드러지게 내 욕심대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 내 중심으로만 너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어 줄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더 평화로워지고 교회가 더 웃음꽃이 만개해질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어 주면 싫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어 주는 것, 나 정말 싫어. 정말 싫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어 주는 것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대접을 받고 하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고 막 쩔쩔매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기분 좋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분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믿음은 훨씬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취했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배려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큰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내 삶의 태도, 그런 내 삶을 가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고집과 내 자유와 내 욕망을 내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자유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유가 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절제하는 그런 자유, 절제할 수 있는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 자신을 절제하는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하지 않는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의 내용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사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겨줄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루의 일상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며 신속하게 내려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도 너무나도 창궐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방역 조치를 잘 취할 수 있는 국민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치료와 또 백신 개발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온전히 치료와 온전한 아버지의 예방의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속히 아버지 퇴치해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경제활동도 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더 아버지 든든하고 아버지 활동력 있는 나라로 아버지 견고하게 다시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교회들마다 아버지 예배의 모임이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임이 더 아버지 불처럼 타오르는 열정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뜨거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에서 속히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성도들,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몸이 약해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건강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꿈의 성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아버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전히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예배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온전히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성전 삼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건너뛰는데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응답의 복을 더해 주시어서 오늘도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의 간증이 새롭게 아버지의 페이지에 기록되어져 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